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8절로 11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 너희는 부요한 자들이라. 나는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사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니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서머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보시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왜 서머나 교인들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로마의 압제로 인해 당하는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로 기록될 만큼 로마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시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국가가 시민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을 공포해서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지방정부 관리들 앞에 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술을 해야 했는데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고 이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자칭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서머나에서는 경제권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장사를 하는 걸 방해하고 돈도 빌려주지 않았고 일자리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로마 법정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적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난을 없애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일은 상징적인 숫자죠. 일정 기간 동안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많은 병폐 중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 고침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복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목사는 축복을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축복이 쏟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나쁜 점은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해석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욥이 고통받았나요?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그가 당하는 고난을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복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만 다녀야 할 곳처럼 여겨집니다.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실제로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개척 1년 만에 100명이 되고 2년 만에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됐다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요, 수평이동이 아닌 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교회는 전입신자가 오지 않아서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더디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요, 이런 패배감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늘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꼭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닌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청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프고 힘든 분들 많죠.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 보실 때 사실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는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고난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궁핍은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요? 고난의 때죠. 고난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복싱 강국이었습니다. 복싱은 메달밭이라 불렸는데 지금은 올림픽 때 복싱에서 한 개의 메달도 따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죠. 옛날에 복싱을 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는데 가난해서 매를 맞고서라도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되자 복싱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헝그리 정신은요, 헝그리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나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요한이 소문학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소문학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까요? 이 주님의 위로는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유난히 별빛이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별빛인데요, 왜 시골이 더 별빛이 밝을까요? 시골이 도시보다 훨씬 더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깊으면 별빛이 더욱 밝아 보이는 것처럼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가 평소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잔뜩 흐린 날씨에서도 태양은 항상 떠 있듯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자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7절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2절로 13절에는 버가목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목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14절로 17절은요, 책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버가모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모든 시민이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절하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행동을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았고, 그래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셨는데요. 이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이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노세 황소 위에 앉혀져서 타 죽었다고 합니다.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더욱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나 대신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교사라면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순장이라면 순장으로 순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이나 청소, 돌봄 봉사를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세워지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바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니골라당은요 거짓 사도로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단이 되게 하고 이교 신앙을 신봉케 하고 이방신 축제와 성개방을 허용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더라도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술도 마시고 이방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의 박해와 핍박에는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요 내부의 욕심과 유혹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핍박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니골라당을 따르는 성도들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에요. 과연 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 행동하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축복받는다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든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인정해주고 친절하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건데 한국교회 새로운 이단으로 부상한 친절한 불가지론이에요. 젊은 교인들에게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힘든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신앙적인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사명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친절한 불가지론이야말로 21세기 최대의 이단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건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점이 더욱더 무서운 부분이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는다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세속화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가고 있는데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챔피언 벨트는 나이트클럽에서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요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해서 매일 훈련에 몰두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챔피언이 되고 나면 달라지죠. 나이트클럽에 들락거리게 되고 밤새 술을 마시고 빈둥거리다가 시합 날짜가 가까워지면요 급히 훈련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링에 올라가서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투 선수는 링 위에서뿐만 아니라 링 아래에서도 권투 선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세상과 타협하여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